오늘 신 말씀 시편 1편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시작을 하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또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또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복 있는 걸로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자, 복 있는 사람,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에세루 하 위시, 에세루 하 위시 세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에세루 형통, 번영 그런 의미고, 하는 이제 정관사 그리고 이슈는 이제 사람. 그래 원문은 한글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 원문은 복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에세르를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 에세르가 아사루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다음 이 아사루라는 그 원형, 이 에세르의 그 원형 아사루는 똑바로 가다, 푯대를 향해 전진하다, 약속된 축복의 길을 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이나 번영이나 행복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세르의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태. 에세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의 상태. 그게 바로 에세르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르의 복은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상태. 그게 바로 에세르의 복입니다. 빠실레의 천국을 회복한 그런 삶을 사는 상태.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복 있는 사람 에세루 하 위시, 복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이제 의인으로 표현하는 차디크의 삶.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연결시켜 놓죠. 자, 여기 의인 차디크는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 율법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디크의 의인은 하나님이신 율법의 그 명령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궁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은 그 삶을 살 때 그때 그를 차디크의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의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장로들처럼 교회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봉사하면서 또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따려 기도하면 그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 차디크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기에 경건을 흉내내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제사장, 장로의 그 삶이 차디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메시아위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갓난아기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가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까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성경을 보면은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의인, 차디크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가지고 항상 하나님 율법과 계명의 말씀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성령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과 동행하면 성령의 유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디크의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차디크의 의인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의 꾀를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헬리 목사님은 이런 주석을 단언하죠. 단번에 악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 단번에 악인이 되는 게 아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만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바늘 도둑이 소도 끈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라. 죄가 뭐냐?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죄를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말씀을 잃어버린 게 죄다. 말씀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죄다. 그걸 피해라. 근데 그걸 우리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인에 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성령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깨닫는 것 자체도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다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마귀가 허용하는 것만 내가 깨닫지, 마귀가 허용하지 않는 건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과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차디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경된 자가 돼가지고 속에 인도를 갖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해마다 그냥 연초가 되면 정기 행사적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그냥 금년에도 복을 받아야지 하고 듣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원문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석을 하면서 이걸 적용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시대의 그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사사기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판단하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론의 그 후손 같은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또 지나간 사람 붙잡아 네가 제사장해라, 우리 제사장 만들어 섬기고, 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첩을 얻어가지고 그 여인이 강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강도가 누구냐 그걸 찾아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그 족속을
전멸을 시키죠. 아주 그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참 몰살시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거는 내 판단 따라가는 것. 대한민국도 하나님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법을 따라서 그냥 선동질하고 선전하는 그런 거 듣고 바람밀려던 것처럼 악인의 삶, 이 죄인의 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은 그냥 옳은 거는 틀린 건 전부 죄인의 길입니다. 오른쪽인 왼쪽인데 똑같은 놈들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가 차리게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당장 보이는 거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옳고 그런 거가 자꾸 보이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죠. 이쪽에서도 죄인이고 저쪽에서도 죄인이에요. 둘 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죄인들이 살다가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세로 하위스, 복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죄를 피하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피하는 사람, 이게 자꾸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가 뭐가 이래 떠오르면 훈련돼요. 이 모든 텔레비나 유튜브나 언론이나 뉴스 매스컴 보면은 이게 자꾸 마귀가 부추겨요. 내 생각, 내가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딱 들어가면 옳고 그름이 나오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연결돼서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 사들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에스테르 하이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주인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해가 바뀌면 우리는 되게 결단하죠. 저도 어렸을 때 해가 바뀌면은 금년 안에는 예수과 복습을 하자. 또 잠을 4시간만 자자. 친구들과 너무 놀러 다니지 말라고 그런 거 자꾸 싸우치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되고 저는 담배 술은 일찌감치 안 해서 끊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맞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한문을 배워야 인간굿이 한다고 지리산에 있는 그 도사 훈장을 모셔놓고 우리 집에 모셔놓고 동네 애들 7명 모아가지고 한문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한문 선생이 가을철쯤 돼가지고 애들을 다 모아놓다니까 이 막걸리를 한 잔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이 천하의 대장부가 되려면 술 마시는 그 주법을 배워야 된다. 몰래 숨어서 마시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훈장이 앞에 앉아있으면 딱 잔을 넣고 돌아서 가지고 그걸 마시고 두 손을 갖다 다 이렇게 받치고 그게 또 주도라고 그걸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거 한 잔 먹고 나서 팽 돌아가지고 나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을 먹으면 난 죽는 거구나.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았고 담배도 또 중학교 때 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못된 친구가 담배 한 갑을 넣어서 훔쳐가지고 형 이상으로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피워보자고. 그래서 가을철에 그 논에 볏짚단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담배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피우는데 그걸 피울 줄 알아요. 그냥 불만 붙여가지고 뻐끔뻐끔 빨고 연기만 뿜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모금이 코로 툭 들어가가지고 연기가 재치가 나가지고 죽을 뻔,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죽을 뻔해가지고 이 담배는 이 담배 먹으면 죽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담배 다 끊어버렸어. 그러나 이제 나머지 내 몫으로 온 걸 전부 다 그냥 불에 태워서가지고 끊어버리지. 술하고 담배 일찌감치 끊어버렸는데
되게 친구들 책상에 가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니까 금년에는 나 담배 안 피울 거야. 나 술 안 마실 거야. 그리고 화투 안 할 거야. 그때는 이제 모여가지고 화투해봐야 그냥 무슨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장난삼아 이제 게임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안 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이렇게 써붙이는데 이게 석 달도 못 가요. 석 달도 못 가고 2달은 다시 제자리에도 다 들어가서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가 바뀔 때마다 너 참 잘한다. 너 결단 참 잘했어.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판단과 감정, 그 생각, 느낌을 막 부추겨줘요. 잘한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나를 왜 흔들어가 제자리로 이렇게 앉혀놓고만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신학교 가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그 결단을 하는 것이,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오염시켜놓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결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을 내가 믿을 게 못 된다니. 근데 그거 자꾸 믿고 우리가 결단하죠. 자,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가지고 악인의 끈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심한 결단을 하고 이거를 연불처럼 아무 소리 하면 한다고 매일같이 주문을 외워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다른 게 없다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1년 365일 묵상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를 복 있는 그런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루만 묵상하지 말고 1년 365일 내 숨이 멎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때 우리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한 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붙이기는 그런 죄의 길 따라가지 말고 선동길 따라가지 말고 충동길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하도 너무 많은데 뭘 따라가야 할 것이냐?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어떻게 따라가요? 딱 한 가지만 2020년 신년 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여호와의 율법,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신 그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태초부터 말씀이 여호와, 성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 따라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말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부인해야 되고 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말씀 못 따라가니까 나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죽여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 죄로울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주장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름 없이 용서하라, 오냐고 겸손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 보험사에 감사해라, 오래 참아라.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 에세로 하 유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무엇보다 기뻐해야 돼요. 술보다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담배보다 말씀 기뻐해야 되고 게임과 도박보다도 몇 천만 배, 몇만 배로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동의하면 분명히 금년 안에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금년 안에 좀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차디크의 의인들이 되시고 예수로 하이시에 복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3절 6절이죠. 그렇게 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성아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살면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과실 시절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행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참 택서보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로고스 말씀을 알게 주신 그 명령,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자기 십자가 못 받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이 죄로 연된 죄의 길 걸어가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쫓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 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고 항상 과실을 맺는 열매 맺는 복,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고 행사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